오늘 준비된 말씀으로 인생 뒤집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남오공에 웨인 바크 후이젠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에스더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쓴 책의 제목이 이러합니다.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합신의 이승구 박사님이 되게 유명하신데요. 이분도 이 책을 인용할 만큼 책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소망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한 유대인 자손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자신의 궁극적 목적을 어떻게 이뤄가시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만일 바사제국 전역의 유대인들이 모두 멸절됐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의 이야기는 기억할 만한 것이 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만 장군이 뜻하는 대로 모든 자들이 다 멸절되었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인 유다 백성을 통해서 나실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큰 하만 장군의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가는 모습을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정하신 뜻이 있으시고 선하신 계획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앞에 막혀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것을 뒤집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녀들이 잠깐 넘어져 있다면 이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다시 이뤄가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냥 반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반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해하려 하고 온갖 술수와 모진 핍박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강간 술수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맞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 있는 것을 그저 간과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고, 에스더서를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싶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늘 불안해합니다. 오늘 하루에 이뤄질 일들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는 것이 우린 거예요. 특히나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정해져 있는 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다면 더 불안해질 때도 참 많습니다. 제가 작년 3월쯤에 동탄으로 이제 이사를 했었는데요. 작년 3월에 이사하던 과정이 참 힘들었어요. 이제 전세 만기가 끝나고 집을 이사해야 됐고, 집을 이제 이사하기 위해서 막 알아보다가 싼 집을 알아보다 보니까 점점 남쪽으로 가서 거의 경상도까지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동탄이라는 좋은 곳을 찾았고, 그곳에 이제 계약을 해야겠다고 집주인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집주인이 너무 흔쾌히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 나갈 집을 먼저 구했어요. 그리고 1,0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이제 계약금을 내고 집을 이제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근데 길이 가면 갈수록 집주인이 누구 사람을 구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전세 사기가 되게 이제 막 대두가 됐던 시기였습니다. 순간 전세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떼어먹이는 거 아닐까? 전화를 해봤더니 염려하시지 마시라고 하는데 구해지지 않았으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점점 전세일이 2주가 다가올수록 2주가 다 되어 가는데 사람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나 계약금도 이제 날려먹고 이제 나 망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세날이 돼서 이제 결국에 사람이 구해졌다고 해서 그날 이제 오시게 됐는데 전세금을 바로 받아야 되는데도 이 사람이 바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LH에다가 전세금을 미리 이제 넣어야 되는데 주시지 않아 가지고 너무 당황하고 있는데 이분이 또 수표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LH 전세임대 계약이 파기될 뻔도 하고 참 희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지금 이 안정된 이 집에서 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불안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늘 불안해하죠. 특히나 뭔가 벌어질 것 같다는 확신이 들고 그날이 다가오면 마치 유다인이 자기가 이제 진멸당할 것 같고 망할 것 같다라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진짜 망할 것 같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오늘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어떤 강한 확신에 차면서 그 날이 도래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이라 여기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인의 마음도 비슷했어요. 사실 1월 13일이라는 날짜부터 오늘의 본문이 선포되는 것처럼 3월 23일까지 약 70일간을 두려워 떨던 사람이 유다인들이었습니다. 에스더 3장 15절은 분명히 수산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산성이 어지러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두려워 떨고 70일가량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하나님의 반전이 선포되는 겁니다. 인생을 뒤집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불안과 염려에 빠지는 일들이 숱하게 벌어질지라도 결국 반전의 해는 돋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자기들이 망하게 되는 날에 도리어 자신들이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표현한 이 도리어라는 단어가요, 빙그르 돌다, 뒤집어 엎다, 뒤집다, 전복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도리어 그날에 정해진 이 완전한 상황을 뒤집는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무대 뒤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뒤집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인생 뒤집개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주부들 계란이 이런 거 파전 이렇게 뒤집다 보면 잘 안 뒤집어지면 속이 얼마나 타시나요? 탄 냄새를 맡으면 막 애간장이 들끓으시잖아요. 뒤집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뒤집개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졸여지고 마음이 너무 타서 탄 향기가 내 코에 막 향기가 맡아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뜻과 그 계획이 있기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전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하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떤 반전의 기쁨을 주실까요? 한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뒤집개 같은 반전의 기쁨, 첫 번째는 우리를 해하려는 괴롭힘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유다인들은 자신을 심판하려고 하던 사람들을 왕의 조서에 따라서 심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12절, 15절, 16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수가 수산성 안에만 800명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망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수산성 안에만 800명 정도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800명 중에 망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찾은 딱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만 장군만이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799명은 합당한 이유도 없이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이유 없이 우리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말로 이유 없는 많은 미움들을 받고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수산성에 살고 있던 이 모르드게는 매일같이 절하지 않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괴롭힘을 당했던 이 모르드게의 마음은 어땠을까 싶어요. 또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땠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상황도 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유 없는 슬픔과 고난을 당하는 그 모든 것도 다 목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조차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저주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더욱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헤아려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망의 길을 뒤집어 축복과 은혜의 길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묵묵히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유 없는 괴롭힘을 당하고 오늘도 내 삶의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으로 그 상황을 뒤집어 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언약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급히 우리의 손이 움직여지고 급히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대적하는 자에게 대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에 더욱이 우리의 마음에 짓눌림이 있다면 또 어려운 또 우리의 말 못한 고민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무대 뒤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극적 반전을 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반전 없이 다 주시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우리의 대적이 사라지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에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원수를 제거하시고 원수가 없는 삶을 살게 하셔야 되고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다면 기쁨으로 충만한 삶만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원수가 넘쳐나고 기쁘지 않고 어려운 일들만 가득할까요? 저는 모든 성경을 바라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기쁨과 원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삶에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주시고 또 때로는 기쁘지 않는 삶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길 소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처음부터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사탄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없어야 정상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쓰러지지 않길 소망했다면 그 죄 자체를 사라지게 하셨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무한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죄악이라는 것을 그저
두시고 사탄이라는 것을 그저 두시고 어려운 상황을 그저 두시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무한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주관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저 무대 뒤에서 보시면서 넛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엄마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가 걸어가는 그 뒤에서 코로 잠깐 그 방향을 틀면서 걸어가고자 하는 그 목적 그대로 걸어가게 하면서 앞에 걸어가는 이 새끼 코끼리는 어머니의 코끼리를 바라보며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앞을 그냥 걸어가고 때로는 그 방향이 틀리면 엄마가 조정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걸어갔던 이 코끼리, 어린 코끼리처럼 하나님은 마치 그저 무대 뒤에서 우리가 삶을 걸어가는 것을 그저 두시면서 한순간 한순간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세워가시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뒤집으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